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이 잔뜩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나오세요. 다.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나오세요. 다 일로 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환호성이 넘치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들은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찬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를 유혹하는 듯한 화려한 불빛 속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는 그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빛이 없는 어두운 길 속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불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 베들레헴에도 빛이 있는 곳은 있었지만 그 빛이 있는 곳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어두운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마구간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다니느라 피곤이 몰려오는 것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목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어둠과 양떼들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양떼들 사이에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양떼들 사이에 누운 그곳은 들판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곳이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목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양떼들과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양떼와 어둠에 둘러싸인 목자들은 겨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가끔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와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곳에서 목자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먼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렀고 강야를 넘어왔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편하지 않은 긴 여행 때문에 그들은 유난히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겐 유난히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동방을 떠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낙타들도 지쳤고 동방의 박사들도 지쳤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너무 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낙타를 재촉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에 지쳐서 헤매고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민족의 반역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은 깊어져만 갑니다. 어둠이 깊어져 가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어둠이 짙어가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갔을 텐데 그 어두운 집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었다고. 그 빛은 메시아의 빛이고 그 메시아의 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구원의 빛이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빛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는 빛이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어둠 속을 비친 그 큰 빛은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선 동방의 박사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로 인도하는 별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유난히 밝아지는 세상에서 메시아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어둠 속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들판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그렇게 유난히 밝았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 라고 노래합니다. 목자들은 너무 밝아진 그 들판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두웠던 마구간은 새벽녘에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어두웠던 마구간에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마구간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밝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그 마구간보다 더 밝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워했고 그리고 놀랍고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은 모든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처녀가 잉태한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과 헤롯의 비수 같은 그런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과 양떼들 사이에 있던 들판에 잠들었다 깨어난 목동들,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삶의 처지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
구유에 누운 평화의 왕이 오시는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그곳, 정말 나이와 직업과 학력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평화가 있었기에 그날 그 마국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먹이통을 아기 예수에게 빼앗겨버린 말도 있었고요. 자신의 목자를 쫓아온 양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타고 온 지친 낙타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만 갈등이 없고 화해하고 유난히 밝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화해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밝고 환한 그 아침의 마국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늦었지만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깨어난 마국간의 그 밝음을, 그 환함을, 그 빛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떠한 어둠이 있든지 그 밝고 환한 오늘 아침의 마국간을 생각하시며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밝고 빛나고 환한 구주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정의로워져서 세상을 밝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겨서 희생하고 그래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공정함이 사라져버려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공정해져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엔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순수함을 버리고 야비해지고 혼탁해져 가서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순수해져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불신앙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더 밝고 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도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상을 환히 비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